원국 목사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나타난 철학이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합리론, 독일의 관념론입니다. 지금은 독일의 관념론 중에서 칸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그리고 지금 먼저 시간에 실천이성 비판을 이렇게 다루다 말았는데,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형이상학은 순수이성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학만 순수이성에서 이렇게 다루라는 거예요. 즉 영혼이나 신이나 내세나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건 다 뭐예요? 형이상학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순수이성에서는 다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께 모든 걸 다루는 걸 바로 순수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이성으로다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순수이성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실천이성에서 다뤄야 될 것을 다루는 걸 가리켜서 순수성 비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이하학을 다뤄야 되는데, 순수이성에서 형이하학을 다뤄야 되는데 형이상학을 다루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비평하는 걸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득적 관념, 생득적 선언적 지식, 생득적 지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이라는 건 생각하는 기관을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기관을 주셨느냐? 감성과 그리고 오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딱 직관하잖아요. 스캔 딱 띄잖아요. 그걸 저장하는 기관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4가지 범주 안에 저장을 하게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안에는 감성이라고 하는 것과 오감이라는 것, 4가지 범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득적으로 주셨다 이거죠. 이게 생각하는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루는 문제들, 순수 이성에서 다룬 것들을 뭐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거 다뤘잖아요. 거기 다루면 어떻게 돼요? 직관과 오감을 통해서 정리가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 뭐냐? 여기서는 진리라고 하지만 답이에요. 인생의 답. 순수 이성에서 우리가 그 스캔과 오감을 통해서, 범주를 통해서 딱 정리되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 이 답을 가졌는데, 그럼 답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게 이제 실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걸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을 다루는 거거든요. 인생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른 그 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옮기지 않으면 꽝이라는 겁니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지요. 아니, 답을 찾았으면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라. 그게 실천이라 이거죠. 그런데 실천해야 될 목록에서 실천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 그건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생각만 하는 거. 이미 답을 얻어서 행동할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머무르고 있다. 이걸 비판하는 것을 실천이성 비판이라 이렇게 합니다. 실천을 하되 가업명령과 정업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가업명령은 뭐냐? 육체와 쾌락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행복만을 위해서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걸 가업명령. 또는 그걸 목적론적 의무, 윤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무론적 윤리는 실천을 행하되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걸 정업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칸트는 바로 이 의무론적 윤리, 정업명령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지, 가업명령인 손해볼지도 않는 목적론적 윤리로 행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실천이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도덕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거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행동하고 안 하는 거, 절제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 실천하고 안 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순수 바람직한 실천, 행동이라 실천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행복과 욕망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가압 명령자라고 한다. 즉 가압 명령에 속한 자라는 하는 거. 아까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도덕법칙에 맞게만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정언명령에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고 정언명령, 목적론적이 아니라 의무론적 윤리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정언명령이라고 했죠. 정언명령이죠. 그것 하나님 명령이 정언명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르는 것은 의무라 이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언명령에 따르면 최고선인 유덕하고 또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언명령을 따르면 지금은 복을 받지 못하고 손해보지요. 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면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봐요.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다 이거죠. 정언명령에 따르면 그 하나님 명령 이런 걸 정언명령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따르면 손해보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나 진정한 최고선이 유독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해 최고선은 유독하고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데 최고선에 이르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내세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선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언명령에 따르면 최고의 선에 오를 수 있게 되는데 최고의 선은 뭐냐면 유독하고 행복한 삶. 그런데 유독하고 이렇게 의무론적으로 살면 최고의 선을 행동을 하게 되면 실천을 하게 되면 최고의 선인 다다를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독하고 행복한 삶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 될 수 있죠. 그러나 만약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그걸 누릴 수 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언명령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세에서 바로 신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영원 불멸과 신을 인정함으로 이 땅에서 정언명령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세에 반드시 최고선을 보상받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최고의 선, 행복하고 최고의 행복하고 유독한 그러한 보상을 받는다 이거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면 반드시 신학에서 보상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게 살으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이기에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그는 순수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압 명령에 움직이는 것을 하나의 칸트는 잘못됐다고 해서 비판했는데 이를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천 이성 비판은 뭐냐면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답을 얻었어요. 오감과 이성을 통해 생득적 지식인 선언적 지식을 주셔서 그 생득적 지식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이성과 오성 오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성과 그 오감과 그 오성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답이 딱 나왔다 이거죠. 답이 저장이 됐다. 그 답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실천을 행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손해보지도 안 하고 목적론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걸 가압명령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손해보지도 안 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 실천하는 이 실천을 이걸 가압명령 여기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겠죠. 이 실천을 비판하는 것이 실천이성 비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목적론적 의무를 비판하는 것을 바로 실천이성 비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기회주의자와 같다. 그렇죠. 기회주의. 손해볼 짓 안 하니까 가압명령에 움직이는 사람들. 칸트는 이런 기회자를 비판한 것이다. 즉 당신이 무엇을 하는데 바로 목적이나 순수하지 못하고 나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나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했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신과 영혼 불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영혼 신과 영혼 분별이 있게 여기에 맞게 사람이 행동하여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바로 실천 이상 비판이다 이거죠. 하나님과 영혼 불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정언 명령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도덕법이나 윤리에 의해서 법대로 이렇게 그걸 정언 명령이라고 하죠. 하면 영혼 신과 영혼 분멸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최고선인 복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고 손해볼 짓 안 하고 기회저의 저처럼 의무적으로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거 순수 실천 이상 비판이라 이거죠. 판단력 비판. 이 판단력을 한마디로 하면 느낌을 말한다. 그런데 이 느낌에는 두 가지 느낌이 있다는 거. 느낌, 판단력이라는 건 뭐냐? 느낌을 한다 이거죠. 근데 느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칸트의 제1 비판을 자연적인 영역, 제2 비판은 자유 영역.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은 자연적인 영역이고 실천 이상 비판은 자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영역은 서로 결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두 영역을 결합시키기 위해 제3 영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3 비판인 판단력 비판이라는 것이다. 칸트는 이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두 영역에 벌어진 간격을 하나로 직결하겠다. 다시 말해 제1의 순수 이성적인 것과 제2의 실천 이상적인 것 사이에 벌어진 이 간격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목적 공통분모죠. 공통분모의 느낌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실천 이성을 행하는 걸 비판했고, 실천 이성에서는 목적 원리인데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의무론적 의리를 행해야 되는데 목적론적 의무를 행한 것을 비판했다 이거지요. 요 행하는 것 사이에서 간격이 있는데 갭이 있다 이거지요. 요걸 벌어진 간격을 제3 판단력 비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판단력 비판은 뭐냐면 느낌이라 이거죠. 공통분모가 바로 판단력 비판이라는 거예요. 느낌. 정서적인 느낌과 생명에 대한 느낌과 신에 대한 느낌으로 제1 판단력과 제2 판단력을 해결을 했던 것이다. 정서적인 거, 생명적인 거, 신에 대한 이 느낌으로 제1 판단력, 제2 판단력의 문제를 간격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1 비판과 제2 비판 사이에 제3의 비판의 영역인 반성적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제3 판단력을 통해 판단력 비판을 통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려 했다. 반성적 판단력, 감성과 느낌에는 반성적 판단력에는 미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은 감정과 느낌을 말을 하는 거죠. 반성적 판단력에는 미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적 판단력이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미적인 한목적성을 공통분모죠.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목적론적 판단력에서는 자연의 생명체의 객관적인 한목적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목적성이란 쉽게 말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 한목적성은 공통분모를 말을 하는 거다 이거죠. 자, 첫 번째 미적 판단력, 자연의 한목적성에는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쾌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서적 쾌감이 있다는 것이다. 미적 판단력에는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쾌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서적 쾌감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적인 것을 통해 두 가지 쾌감을 누구나 공감하는데 공통분모지요. 한목적성 공감.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주관적으로 맛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바로 육체적 쾌감이고 이는 주관적인 것이다. 돼지고기 맛있다 맛없다는 주관적인 것이죠. 육체적인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식욕이 없으면 맛이 없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지 못하는 쾌감이기에 이런 쾌감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는 주관적이고 육체적 쾌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쾌감이고 육체적 쾌감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그는 비판했다 이거죠. 그러나 정서적인 쾌감이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과일하면 정서적인 쾌감은 과일, 주관적인 쾌감은 주관적으로 다 느끼는 맛이라 이거죠.
과일하면은 공통분모, 과일하면 사람들이 다 맛있겠다. 이런. 그리고 꽃하면 어때? 정서적으로 아 예쁘다 이렇게 느낀다 이거죠. 근데 이제 주관적으로 다 장미하면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꽃 중에서 꽃하면 아 예쁘다 이렇게 하는데 주관적으로 들어가서 장미하면 어떻게 돼요? 아 가시 있다. 나는 좋아해 안 싫어해. 이렇게 주관적인 쾌감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꽃하면 어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꽃하면 정서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은 꽃하면 나는 싫어 좋고가 있지만 육체적인 것은 싫어 좋고가 있지만 정서적인 건 뭐예요? 똑같이 공감한다. 공통분모가 있다 이거지요. 느낌이 똑같다 이거지요. 아, 꽃, 아 예쁘다 이렇게. 바로 모든 자연의 이런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걸 정서적 그 쾌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주나 하늘이나 산과 같은 자연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주관적인 느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목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관적인 것이 있죠. 그 말했지만 개인별로 하면 주관적 맛있다 맛없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서적인 측면 하면은 뭐예요? 공통분모 한목적인 거 예쁘다 꽃하면 이렇게 과일하면 맛있겠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다 이거지요. 그게 있다 이렇게 미적 판단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목적론적 판단력. 생명하면 느끼는 감정은 소중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목적론적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적 판단력에서 자연 속에는 이렇게 하나의 정서적인 한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죠. 과일하면 아 맛있겠다. 이게 한목적성. 기지요? 이게 있다는 걸 발견했다. 모든 자연은 이렇게 한목적성이 있다. 즉 공통분모적인 느낌이 있다. 이 미적 판단력에서 미적으로 딱 꽃하면 예쁘다. 과일하면 맛있겠다. 이렇게 한목적성의 미적인 부분이 이 정서적인 그 한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적론적 판단력에 미적 판단력에는 이렇게 공통분모가 뭐 맛있겠다 예쁘다 하는 이러한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반성적 판단력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반성적 판단력이 미적 판단력과 그리고 목적론적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미적인 것은 과일이나 또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거죠. 정서적인 거, 공통적인 거다 이거죠. 또는 과일 하면 맛있겠다 이런 것들은 미적 판단력이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목적론적 판단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체에도 한목적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적 판단력과 다른 것은 미적 판단력은 욕망적 쾌감과 정서적 쾌감이 있지만 미적 판단력이 말했잖아요. 주관적인 거 돼지고기 장미 이런 거 장미나 싫어 돼지고기 맛없어 이런 그 욕망적 판단력 주관적인 판단력과 그리고 과일 또 과일이나 꽃 이런 거 이런 정서적 객관적인 판단력 한목적성이 있지만 목적론적 판단력에서는 이런 욕망적 판단력은 없고 오직 객관적인 한목적성을. 근데 이제 목적론적 판단력에는 이런 주관적인 돼지고기 싫어 좋아 장미 나는 싫어 좋아 이런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력은 없고 정서적인 판단력과 같이 객관적인 판단력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목적론적 판단력은 생명체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 생명체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통분모 한목적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적론적 판단력에는 이러한 체감적인 거 육체적인 건 없다는 이거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생명은 뭐예요? 딱 보면 누구나 소중하다. 그렇죠? 영혼 하나 보면 우리가 지나가는 아이들일지라도 기독교인들은 딱 보면요 얼마나 소중해. 한 영혼이다. 저 영혼 천국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걔를 보고 싫다 좋다 나는 저 싫으니까 전도 안 해. 이렇게 주관적인 돼지고기 좋아 싫어 하는 것처럼 장미 나는 싫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체는 안 다룬다 이거죠. 목적론적 판단력에서는. 그렇지요. 무조건 생명은 귀하잖아요. 귀하다는 그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을 한다 이거죠. 생명체 다시 말해 생명체는 생명이라는 공통분모 이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근데 이 생명들은 다 소중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한 목적 아래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켜 통일이라 하는데
다시 말해 모든 자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존재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이라는 것, 생명은 소중하다. 이게 다 뭐예요? 한목적성을 이루는 것인데 이게 바로 통일된 목적, 통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통일이라 이거죠.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가 너 왜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통일이 됐잖아요. 그게 한목적이잖아요.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거. 다시 말해 모든 자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위에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 생명체는 다 소중하고 한 목적을 향해 존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요걸 가리켜서 바로 그 공통분모, 목적론적 판단력, 목적론적 판단력에는 주관적인 거 없다 이거죠. 객관적인 거, 생명의 소중함 이것만 있고 미적 판단력, 미적 판단력 맛있고 맛없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칸트는 목적론적 그 비판에서 판단력 비판에서는 칸트는 바로 이 목적론적 그걸 중요시 여겼다 이거죠. 그걸 중요시 여기고 그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육체적 욕망 주는 쾌감 이런 걸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쾌감 그리고 목적론적인 것, 미적 판단력에서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쾌감이 주관적인 느낌, 이걸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것과 목적론적 판단력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 판단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론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일된 것, 그 목적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